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믿을 만하던가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실망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십니다. 사람은 믿을 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사람은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러한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을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더라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믿을만 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은 본받을 만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진 게 아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두려워가지고 자기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을 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초상으로 로마서 4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해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어떨 때는 내 남편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 내 남편 속에 있는 믿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요, 믿을 것이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믿음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양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너무 꾸짖지 마세요. 그래도 우린 성도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는 구원 얻는 믿음,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화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인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라 지금까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거는 본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칭찬할 만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데 박사인데 돈도 많은데 참 인격도 훌륭한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인생 쓸모짝 없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끝에 가서 판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도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을 한다. 할렐루야. 창조 역사를 일으킬 거고 말 것이다. 여러분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난 못 믿겠다.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실까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믿을 만한 믿음은 믿는다면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는 희망이 펄펄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연한 거죠. 바랄 수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었으니 또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아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한 창세기 15장 5절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네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루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은 끈이라는 뜻이 있어요. 끈.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은 줄과 같은 거예요. 희망의 줄이 끊어지면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희망의 줄만 안 끊어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생명이 약동하고 다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은 이렇게 출발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큰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실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들려오는 소식, 기쁜 소식 없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없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교통사고, 살인, 폭력. 세상이 왜 이래?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훈아의 돌담길을 좋아했어요. 돌담길 돌아서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 나훈아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작사 작곡진 한 게 많은데 요즘 한창 한때 불렀던 것이 테스형, 소크라테스예요. 우리 보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당신은 뭘 압니까? 죽어서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야, 참,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눈물이 나더라고. 야, 나훈아가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왜 이래요? 좀 알고 싶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나는 요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주위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멀쩡하던 사람이 운전사가 왜 어린이집을 아침부터 들이박아요? 그래서 2명이 죽고 6명이 다치고,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세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소용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참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요. 소경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Why?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는 좀 잘못 있으면요 전부 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자꾸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자기 죄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다 뒀어요.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는 과거의 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과거로 풀 수가 없어요.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도 난 모르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트르키예 민족을 통하여, 시리아 민족을 통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다 안디옥, 지금 안타키아 거기, 트르키예 거기 많이 일어났는데, 또
시리아도 알레포에 다 일어났는데, 다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동네였어요. 지금은 너무 이슬람으로 뒤덮여 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에르미야 29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담으세요. 재앙이다, 재난이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런던의 한 뒷골목에 한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지만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늘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요. 아주 얼굴이 해피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딱 한 사람이 그렇게 앉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 너 이렇게 어려운데, 참 불쌍한 처지인데 그렇게 맨날 즐겁게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자가 유명한 찰스 디킨스가 됐어요. 극작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두를 닦으면서도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 앞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쓴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맨발의 마라토너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1960년도에 맨발로 42.195km를 뛰지 않습니까?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4년 뒤에 1964년도 동경에서 또 맨발로 뜁니다. 그때는 한 달 앞두고, 경기 한 달 앞두고 맹장염이 걸렸어요.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출전을 해가지고 그 아픔을 이기고 견뎌서 그 메달을 땄어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스토리를 듣고. 또 4년 뒤에 1968년도에 멕시코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하계올림픽 출전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금메달 3연패 달성할까. 그런데 다리 골절상을 입고 말았어요.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 더 이상 마라톤에서 생명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두 다리 맨날 바라보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쓸 수 있는 두 팔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 여기 감사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받는 것은, 두 번째로 약함이 아닌 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요?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생식 기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의 태도 죽은 가서 생식 기능이 없어요.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삭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기 몸의 상태를 믿은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함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만은 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약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불가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약해질 수 있지만은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성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저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예요. 그러니까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89세에 나타났어요. 근데 너 내년에 100세 때에 아들 낳겠다 그랬어요. 사라가 90대 아들 낳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요, 웃어요. 내 아내도 90세인데요 하고 빙긋 웃는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웃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치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어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요. 10년 차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걱정하고, 아이고 뭐 당신도 죽었는데 뭐 나도 죽었는데 뭐 이러고 앉았으면은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물어보십시다. 무슨 사라가 뭐 마리아입니까? 아니에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묵상해 보세요.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여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바꾸고 당신을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고 우리 아들까지 내년 명년 때 준다고 했으니, 이맘때에 이삭을 준다고 이름까지 주었으니 우리 믿음으로 잠을 잡시다. 아멘. 이야, 이게 대단한 믿음. 약해지지 않아. 여러분, 연약함으로 살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이라 그랬어요. 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의 생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졌던 그 믿음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믿지 못할 만한 것이라도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목동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전부 다 낙심하고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왕부터 신하 형들부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갑옷 줬는데 맞지 않으니까 칼 다 버리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가서 다 쓰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약하지만 그러나 믿음만은 강했어요.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참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들었어요. 안유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난한 목사지만 태어나 가난한 교회 다녔어요. 뭐 속에서는 다니기 싫지만 외대 부럽고 다니면서 집어쳤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아니, 신앙이 원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성공한다. 나는 저 아버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 있는 목사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반항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그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미 8군에서 불어를 가르쳤어요. 불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눈이 흐릿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혼자였어요. 갑자기 장님이 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죽으려고. 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다 매가지고 근데 이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안 돼. 이게 죽는 것도 성공해야 죽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성경, 구약 성경 뭐 367페이지, 374페이지가 뭐 읽으라고 페이지 수까지 딱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두덤 찾아가지고 그래도 집에 성경책은 하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못 읽으니까 길거리 뛰쳐나가가지고 이거 몇 페이지 찾아서 읽어달라고 370 몇 페이지 찾아서 읽어달라고 그 찾았는데 읽어주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 거기 6절에서 쭉 이해해보면 6절 특별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서울역에 가서 거지들하고 거지들이 먹여줬어요. 애들한테 한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거지들이 공부시켜가지고 목사까지 되고 맹인들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어 있죠. 이장호 감독 동생이 그 주인공이 됐는데 그 영화를 하고 나서 그가 맹인이 됐어요. 야,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이 하신 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책을 읽고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좋아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면은 약하여 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믿을 만한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는 이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의의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의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이 있어도 희망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약해도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믿음만은 믿을 만한 믿음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